웃으며 기뻐하며 휘파람 불며 행복하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며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가서 그 화장실에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말리는데 그 손 이렇게 말리는 거 뭐라 김 장로님 그거 뭘 하는 거 모르지. 박사님도 모른다. 예. 손 말리는 거 드라이어. 그거다 이렇게 해서 손이 안 말라지고 기계가 작동하니까 에이씨 에이씨 뒤에 말하면 에이씨 그러고 가더라고. 기계가 고장나면 그냥 고장났고 나가면 되지. 에이씨 나이도 한 24살 먹은 청년이 내가 아이고 참 이 사람아 기계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노. 고장났는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장가 가면 뭐가 잘 안 되면 아내한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43편 3절에는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 힘이니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하루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인데 뭐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까? 특별히 교회에 와서 회의할 때 싸우고 이런 사람은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싸우려면 술집에 가서 싸우든지 교회 와서 왜 불평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도 기쁨의 절정으로 와, 참 행복하다. 아, 참 좋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 나가잖아요. 어차피 하루 종일 그 회사 일하는데 부장님 욕하고 이사님 욕하고 가장님 욕하고 밑에 부하직은 말 잘 안 듣는다고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대로 순응하면서 감사하고 어차피 그 회사 일할 거 회사 자랑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소풍 가듯이 좋고 골프장 갈 때는 좋아가지고 떠들다가 회사 갈 때는 제기를 또 저놈이 회사 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골프야 한 달에 몇 번 하나. 회사는 매일 가서 일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늘 출근할 때 소풍하러 간다. 나는 소풍 간다. 그러면 하시고. 그래서 밑에 기자들이 회장님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다 쌓여 있고 힘든 일이 많을 때도 소풍하듯이 가십니까? 그때는 그 골치 아픈 일을 생각 안 하고 골치 아픈 일이 다 해결됐을 때 기쁨을 생각하면서 간다. 어차피 일할 건데. 학생은 공부를 어차피 할 건데 아이고 지겨운 공부.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불행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 많은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연필도 그 몽탕 연필 참 요만큼 남아도 뭐 돼가지고 쓰고 저는 아직도 공문 오는 거 안 버리고 뒤에 다 씁니다마는 어쨌든 이 좋은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물며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결혼했으면 늘 행복의 절정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행복의 절정입니다. 난 아내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내 발자국 소리 들어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두둑두둑 하면 누구 발자국 소리 몰라도 김영숙이 발자국 소리 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기쁘고 가슴이 뛰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아내 발자국 소리 나면 아이고 또 저년 또 아이고 저 여자가 또 오는구나.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부부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부인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자기 본인의 생각에는 좀 살이 쪘다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도 장로님한테 그러신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살 좀 더 빼고 싶어도 안 뺀다. 내가 살 좀 더 빼면 당신이, 내가 살을 더 빼면 당신이 출근 못 하잖아. 아니, 그래, 지금 나 좋아 못 견디는데 내가 좀 날씬하면 당신 출근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 안 뺀다고. 그 장로님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 부부 한 박수 해줍시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한 31년 전에 일본 왕이 사는 그 왕궁 구경했습니다. 푸른 잔디에 꽃이 만발하고 멋지다. 그러다가 캐나다 빅토리아 섬에 갔습니다. 빅토리아 섬 꽃섬입니다. 10,000가지 꽃이 만발했는데 와, 멋지다. 또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의 알프스산, 그 다음에 스위스 골고리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와, 멋지다. 지금은 한국이 어디 가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골골마다 한국이 멋집니다. 세계 최고 같습니다. 스위스는 지겨워요. 똑같아. 어디 가도 똑같아. 한국은 곳곳마다 달라요. 이게 멋져요. 한국의 골프장 가보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청와대 가도 아름답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 비교할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아름답게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벌이 있어도 꿀만 만들지 해서 오지 않습니다. 나비가 춤을 추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친구로 붙여줬습니다. 새도 아담이 너는 참새다, 너는 까마귀다, 너는 까치다, 너는 학이다, 너는 앵무새다, 다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개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슴이다, 너는 토끼다, 너는 다람쥐다, 다 이름 붙여주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주인같이 아담이 뜨면 다 따라옵니다. 새들도 따라오고, 토끼도 따라오고, 사슴도 따라오고, 사자도 따라오고, 코끼리도 따라오고, 원숭이도 따라오고. 그렇게 좋은 곳에 아담이 살아도 아담은 공허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마취를 아담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최초의 애과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가슴을 열어서 갈비뼈 하나 뽑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달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갈비뼈 뽑았으니 모든 남자는 한쪽에 갈비뼈 하나 없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고로 갈비뼈 2개 부러져서 잘라냈다고 해서 그 아들을 갈비뼈 2개 없이 납니까? 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DNA가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은혜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떻게 삼천리밖에 동방박사가 시간 맞지 않는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은혜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며칠 전에부터 알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날아오겠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에 살을 붙여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니 세상에 여인 중에 최고로 이쁜 여인이 이브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빚었으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도 그 정도로 생겼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이브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 신랑이다. 신랑이 자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 그것도 하나님 만드시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인기적에 깨니까 눈을 뜨니 세상에 원더풀 뷰티풀, 세상의 매력이 쪼르르 흐르는 여자가 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기쁨의 절정을 맛보는 것입니다. 감격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막 기쁨의 절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1000마리보다 이브가 더 귀하고 사슴, 사자, 다람쥐, 나비, 꽃, 에덴 동산 모든 것보다 이브가 더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그는 기쁨의 절정을 모르다가 이브를 보니 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절정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생활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쁨의 절정.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가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부모와도 기쁨의 절정으로 살고 자식과 부모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사이도 다투지 않고 기쁨의 절정으로. 할렐루야.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의 절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일찍 결혼해야 된다. 다 있어도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는 기쁨의 극치를 몰랐습니다. 이브랑 결혼해서 하나 됐을 때 이야, 이런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하고 여자, 남자가 남자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만일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한 게 좋으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또 남자를 만들었죠. 여자하고 여자가 사는 게 동성연애가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자하고 여자를 만들었죠. 제가 아내랑 함께 어느 가정 미국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휘발유가 거의 바닥에 나서 해는 져가고, 그래서 그 가스스테이션 기름 파는데 주유소, 미국 그냥 가스스테이션 그래.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나는 몰랐어요. 휘발유는 이 손잡이가 검은 거고요. 디젤은 녹색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녹색을 갖다가 디젤을 넣었어요. 휘발유초에 디젤을 넣었어요. 디젤이 뭔가는 알지요? 디젤이 뭡니까? 디젤입니다. 디젤. 그리고 시동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디젤은 모르고 새벽기도 갈랐고 시동을 켜니까 안 켜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디젤이 들어간. 그래서 그거 다
차가 망가져가지고 고생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를 넣어야지 디젤을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고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동성연애자는 15년 일찍 죽습니다. 암에도 잘 걸리고 에이즈도 잘 걸리고 정상이 아니니까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동성연애하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는 세상을 망해하는 지름길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자면서 여보, 자기 하긴 하겠지만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표를 의식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내가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오바마를 위해 매일 기도하다가 이걸 어떡하나. 저 오바마를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마바를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런 바람 불면 한국도 세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하나님이 정해주는데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이로써 한 몸을 이룰 줄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건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혼율이 올라가다가 이혼율이 떨어진다는데 이유가 뭐냐? 결혼신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이혼율을 떨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니 그거는 이혼율이 안 들어가니 이혼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바로 혼인신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안 하면 수 틀리면 헤어지자. 수 틀리면 헤어지자. 그건 한 몸이 아니고 둘인 것입니다. 그건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자자면 이 여자가 언제 떠나갈고 이 남자가 언제 떠나갈고 그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 혼인신고하면 아이고 이제는 결정됐다. 그래서 잘 살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결혼은 빨리 하고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브가 마귀의 시험 받아 선악과 따먹으니 그 행복의 절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좋은 것을 갖고 미스터킨 먹어보세요. 시집 가정 부주반한테도 아가씨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남편이 유혹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유혹받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나 마귀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보면 그 남성이 보면 좋고 참 매력 있고 같이 밥 먹으면 기쁘고 그런 남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일할 때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몇 년 살아보니 전기가 덜 통하고 몸이 부딪혀도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러다가 새 남자를 보니 멋있다 웃음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 마귀가 저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 집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별로 없다.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 따라합시다. 별 여자 없다. 우리 노장로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나는 머리가 좋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또 말씀합니다. 노장로님이 보니까 TV 보시는데 70 넘은 할머니들 모아놓고 잔치하는데 사회자가, 할머니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실 분 손드세요. 미쳤어 다 안 한다는데 한 할머니는 나는 한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어디가 훌륭해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셔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세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놈이요. 그놈이요. 별 사람 없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흙덩어리고 별 사람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디서 잉크를 보낸 사람, 특별히 여자들은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 글을 읽어봐. 여자는 쉽대요. 딱 유혹하는 거 딱 쉽대요. 어떻게 촥 보면 따라온대요. 촥 보면 여자는 저 남자가 내 관심 있구나. 촥 보면 따라간대요. 여자들은요, 마음이 갈 때 갔다 했다. 그래서 촥 보면 따라온대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는요, 내가 걱정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혹시 또 어떻게 될까 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나?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길을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애를 일찍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이부에게 애들이 셋 딸렸으면 선악과 쳐다볼 시간이 있을까? 이부가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엄마 저러는데 언제 선악과 볼 새 어딨냐? 애를 늦게 나오니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보세요. 아직 새신랑 같은데 손자가 몇인가? 아직 내가 장가도 안 가겠는가? 내가 장가 가면 올 사람 안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혹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면 나는 골치 아플 것 같다. 여러 사람이 따라올 것 같다. 아닌가? 착각인가? 그런데 제가 애를 일찍 낳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가문이 팍 일어서잖아요. 가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자녀가 많은 게 힘인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자식들이 강하면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가능하면 3, 4, 5, 6 계속 낳으면 나는 기도가 안 믿는 사람은 낳지 말고 우리는 계속 5, 6, 7 낳으면 한 세대 지나면 이 세상은 바로 거의 다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제일 확실한 전도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나이가 들수록 손자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대전에 큰 교회 집회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집회하고 집회 마치고 가는 성도들을 자기 손녀를 안고 안녕하세요. 내가 얘 저러시나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고 그 집에서 하실 일이 교회에서 손녀를 안고 목사님이 얘 저러시나. 근데 지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너 내 대 봐라. 사람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아들을 보고 딸 보고 손자 보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자녀를 보는 기쁨이 최고로 고상한 기쁨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아내는 아내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여인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이 계실 때 모르지만 남편 돌아가셔봐. 얼마나 그 귀한지. 프렌치 여사가 올림픽 때 한국에 오셔서 컵라면으로 아침 저녁 드시면서 올림픽 참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편이 한국 전쟁에서 세상 떠나서 부산의 묘지에 묻혀 계신데 남편이 한국에서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얀 고무신 한 컬이 보낸 거 그걸 생명같이 지키고 있다가 남편이 목숨을 던져 지킨 한국에 올림픽이 개최된다니 너무 반가워서 7년간 성냥 공장 가서 이 할머니가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비행기석을 만들어 한국 와서 제일 싼 여간집에서 묵으면서 컵라면 아침 저녁 먹으면서 올림픽을 보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자기 남편 묘지에 가서 여보 당신이 죽음으로써 지킨 한국 코리아에 올림픽이 개최됐어. 그리고 남편 무덤에 흙을 한 줌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알고 기자들이 미국 가서 취재했는데 유리장에 남편이 전쟁 중에 한국 고무신 아내한테 하나 보낸 거 그걸 보물단지처럼 보관하고 있고 할머니 말은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내 남편 무덤에 흙 한 줌하고 저 고무신을 잡고 내가 죽을 거라고. 자나깨나 그는 자기 남편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많아도 남편이 중하고 열효저보다 남편이 귀하고 남편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 할렐루야. 어느 큰 부자가 너무 바보라. 근데 부인은 바보니까 종들이 주인한테 묻지 않고 마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일 어떻게 할까요? 부인은 그래 좀 기다리게 내가 주인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어오지. 가서는 남편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바본데 뭐. 가만히 나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라시네. 종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님을 존경하고 그 주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애들 앞에 엄마가 너 아빠 훌륭하시다. 너 아빠 훌륭하시다. 내가 같이 살아봐서 하는데 너 아빠 훌륭한 분이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지혜로워서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따라합시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자.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이름이 뭐 스티브 잡스나 지미 카터나 좀 비슷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닐리안 어머니가 대통령을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훌륭했어. 기자들이 가서 여사님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우세요. 얼마나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세요. 그러니까 닐리안 여사가 어느 아들을 말하는 거요? 빌빌거리는 빌리 카터도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동생이 별 볼 일 없어요. 빌빌거린다고 빌리 카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형이 대통령 돼서 이축당할까봐 기자들이 질문할 때 어느 아들을 말하는 거요? 왜? 내게는 빌리 카터도 귀하고
지인이 가둬두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경제를 세우고 남편이 200만 원 벌어주는데 250만 원 쓰고 남편이 150만 원 벌어주는데 200만 원 쓰면 빚만 남지요. 남편이 200만 원 벌어주면 100만 원과 살고 1만 원을 10만 원처럼 쓰고 살림을 알뜰히 살고 그래서 자꾸 살림이 불어나야죠. 어느 백화점에 늘 부부가 오면 손을 꼭 잡고 다니니까 백화점 직원들이 참 저 부부는 금술이 좋다. 하루는 궁금해서 어찌 그렇게 참 금술이 좋으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뭐 말이요? 늘 손잡고 백화점 다니시니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안 하면 내 아내 구매욕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거 보면 이거 사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사고 아내가 눈으로 보면 사니 이 자꾸 끌고 다녀야지.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잘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목숨같이 할 일이 뭡니까? 아내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예쁘게 가꾸는 거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꽃이다. 꽃은 가꿔야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22절에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부지런하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 잠언 31장에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이게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패션 모델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남편은 애모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면 하게 되고 하면 된다. 배 나오면 밥 안 먹으면 되지. 밥을 딱 안 먹으면 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은 관리하면 되지. 크리싱으로 잘 닦아내고 이 피부를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기 전에 양치질하고 향수 뿌리고 어서 오세요 이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남편들이 회사 가면 다 직장 여성들이 단정합니다. 집에 가면 자다 깬 아내가 침 흘려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여자 사표내야 돼요. 여자는 꽃입니다. 80이 넘어도 가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려 갔더니 어머님이 동네 밖에 나와 계십니다. 햇빛 가리는 모자를 쓰고 분을 하얗게 발랐어요. 아들 온다고 분을 발라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이 다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땀을 주고 다 주시는 겁니다. 잠언 에베소 5장 28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는 내 몸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라. 아내가 제일
아픈 것은 남편이 어떤 이성 교제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한테 좀 친절하게 전화해도 아내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정말 이성 교제로 아내를 괴롭힌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아내랑 함께 서울로 가면서 컴퓨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영문으로 어떤 에세이를 썼습니다. 옆에 영화 배우도 한 사람이 있었고 탤런트 있었고 하지만 뭐 저는 제 일대로 쭉 했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여보 자랑스러워요 그러더라고. 네? 여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성장 곡선과 운동 곡선이 있습니다. 성장 곡선은 무리의 오리처럼 학력, 어느 대학 나왔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 눈에 보이는 거고, 운동 곡선은 밑에 안 보이는 오리발입니다. 성장 곡선이 귀합니다.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 고려대학을 나왔다, 연대를 나왔다, 뭐 하버드를 나왔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장 곡선이 좋은데 게으르면 자꾸 처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리가 밑에 발이 안 보이지만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학력도 좋지 않고 뭐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성장 곡선 좋은 사람보다 운동 곡선 좋은 사람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노력합시다. 인생은 대학입니다. 계속 배웁시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30 넘어도 고3처럼 공부합니다. 1초는 아니고 단 2분이라도 내가 헛되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제 성장 곡선 별로 안 좋지만 운동 곡선이 있으니 이 정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내 남편 짱이다. 아내들 해봐요. 시작. 내 남편 짱이다. 그렇게 자기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내가 노력하고 남편이 노력해도 결국 행복이 절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남편 아내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쏙찌르고 며느리가 쏙찌르고 그거 어떡합니까? 남편 아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신우연이 쏙찌르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살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봉남봉, 여봉남봉.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축복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부부들이 행복의 절정을 계속 달려가는 축복된 가정생활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의 절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